안녕하세요. 비전 메이커입니다. 시청각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마인 모델에 대한 소개를 드리는 오늘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모두 10차례에 걸쳐서 설명드리면 다 될 것 같은데요. 이후에는 프로그램이 추가로 업그레이드 된다든지 또는 그동안 설명 중에 미흡된 부분들을 추가로 더 설명을 해서 11번째서부터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8번째 시간에는 주요 목회자들 또는 신학자님들의 그런 강해 자료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이냐. 많은 경우에 보면 PPT나 그림 자료들을 많이들 그냥 갖고 계시는데 이것들을 저희 비전 메이커의 3차원 구조의 시청각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드는데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PPT 파일 같은 경우 또 동영상 파일을 그냥 저희 프로그램에 보면 파일을 등록하는 기능이 있죠. 등록만 해놓으면 언제든지 다시 PPT 재생할 수도 있고 동영상도 재생할 수 있는데 PPT의 많은 그림 자료들을 내가 원칙을 정한 분류에 맞게 재구성을 하고 그러려면 아무래도 그림 파일로 전환하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PPT 파일을 그림 파일로 전환해서 적용하는 그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그것도 이미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서 아주 쉽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수집된 여러 자료들을 또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물론 유튜브 주소를 등록하면 되죠. 근데 지난 시간에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녹취를 해서 실제로 기록을 하는 것이 이것이 내 것이 되고 또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제 얘기를 말씀드렸고 저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을 아주 오래전부터 해서 말하자면 데이터베이스 설계 이런 것 쪽에 좀 특기가 있습니다. 라기보다는 그쪽에 경험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로 어떻게 잘 구조화하느냐. 그 주안점은 미래 목회를 준비하시는 신학생님이나 또는 좀 신학교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도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드시면 3차원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쉽습니다. 새로운 학술적인 내용이나 또 어떤 추가될 문구를 늘 이렇게 아주 추가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가장 최신의 상태로 그 교재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그런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9번째 설명드릴 거는 지난 시간에 빠뜨린 것 중에 하나가 뭐 즐겨찾기 등록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런 모든 나의 시청각 성경 공부 자료 또는 30분 정도의 목회자님의 자료를 어디에 도대체 보관되느냐, 그 보관되는 장소하고 또 저희 프로그램에 보면 예배드리기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과도 또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 7번째 시간에 아브라함의 인생사, 아브라함 계보 이렇게 해서 화면을 만들었었죠. 이런 화면을 만들었었는데 저희 모든 자료는 비전 유저 폴더에 적용되는데 이런 시청각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 보면 내가 가장 즐겨찾기 항상 나 이건 인용해서 쓴다. 그런 거를 등록하는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즐겨찾기를 4개까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첫 번째 등록하기를 난 이제 그림판 같은 거를 좀 많이 쓴다. 그러면 그림판 바로 가기 여기 그림판이 있죠. 여기요. 이걸 딱 클릭을 하면 첫 번째는 그림판으로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등록이 된다는 거죠. 다시 시연해 볼까요? 1번 클릭을 하면 그림판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나는 주로 아래 한글 자주 쓴다. 또는 주석, 어떤 주석 자료를 주로 많이 쓰는 그 프로그램은 항상 자주 부른다. 그럼 그런 거를 여기에다 등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즐겨찾기 기능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예배 드리는 모델, 저희 비전메이크 예배 드리는 모델 3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오늘 예배드리기에 필요한 성경, 찬송 이런 것들을 다 예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다시 불러내서 여기서도 그냥 이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예배 요 화면 요걸 클릭을 하면 예배 시 필요했던 것을 예약하는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비전 메이커의 예배 프로그램 전체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오늘 예배 드릴 때 사용할 성경 또 찬양 또 기타 자료들 또 말씀 요약 이런 자료들을 이제 바로 불러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즉, 날 위하여 이런 찬양을 한번 불러야 되겠다. 그러면 예배 때 사용했던 거를 이렇게 불러서 송출 누르면 2절, 1절로 다시 가고 싶으면 더블 클릭하면 1절로 다시 가고요. 이렇게 예배용 모델과 연동이 돼서 쓸 수 있다는 거고요. 또 그때 말씀 요약한 거를 이렇게 화면으로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광고를 입력한다든지 오늘의 설교 제목에 대한 것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넣으면 파워포인트와 같은 화면을 자동 만들어 줍니다. 저희 예배 프로그램에서는요. 파워포인트를 모르셔도 그냥 워드 입력하듯이 넣기만 하면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그런 화면이 자동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런 예배 프로그램과 이제 연동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시간에 뭘 했냐면 6번째하고 7번째 걸쳐서 그림 8개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에 거기에 그림 삽입변 이런 걸 만들었죠. 그럼 이제 한번 쓰시라면 송출 한번 송출 여기서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한번 해보죠. 송출하면 지금 첫 번째 이 화면이 지금 프로젝터로 송출되고 있고 다음 대기 화면 그림 1 다음 대기 화면이 여기도 있죠. 송출 대기 화면이 1번이다. 다음 대기 화면이 왼쪽에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프로젝터의 어떤 모습이 있는가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프로젝터 또 성도가 보는 화면은 이 화면에 나가는 것이고 인도자는 이제 이 화면을 보면서 고단 거 송출하고 싶으면 이제 고단 거 송출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설교 원고를 이렇게 텍스트화를 만들어 놓은 것을 여기다 만들었으면 이걸 클릭을 해서 같이 보면서 다음 거 송출 이렇게 원고를 보면서 화면에 지금 이게 나가고 있구나. 그럼 다시 프로젝터를 보면 이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젝터에는 뭐 강사님의 이런 원고나 이런 것은 이제 보이지 않게 되고요. 또 원고도 보여줄 경우에는 여기서 송출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슬래시 요까지 한 화면으로 해서 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송출 누르면 지금 똑같이 방법으로 내 원고도 이렇게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강의하시는 분이 그때그때 따라서 임기응변적으로 이것도 내보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냥 내보낼 수도 있고요. 또 여기는 성경을 인용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 이 화면을 이 다음에 이렇게 보이죠. 이 화면을 그냥 9개 분할 화면으로 보고 싶다. 이거 클릭을 하면 이렇게 텍스트 원고하고 이렇게 화면 3개가 있죠. 그래서 모두 화면이 4개가 있는데 4개 화면을 9개 화면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그 왼쪽에 오른쪽에 보면 지금 3번 화면이 지금 나가고 있네요. 다음 대기 화면이 되겠네요. 그래서 본문 원고를 클릭을 하면 이것이 이제 송출이 되고요. 이게 송출됐죠. 이렇게 프로젝터는 송출되어 있고요. 또 여기서 선택할 수 있지만 이걸 건너뛰고 싶으면 이걸 클릭을 해도 되고 또 이게 세 번째 그림은 두 번째 그림이 되겠군요. 그럼 두 번째 그림 이걸 클릭해도 됩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이걸 내보내고 싶다 이걸 클릭을 해서 송출하면 지금 이게 프로젝터로 나가고 있구나라는 걸 강사도 알고 또 프로젝터 화면은 그 화면이 이렇게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강사님은 지금 프로젝터 화면을 보통 이제 뒤에 있고 앞에 또 프로젝터 나가고 있는 화면을 강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도 보통 설치되어 있는데 보통 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설치 안 되어 있는 교회가 많죠. 그러니까 강의 인도하시는 분이 지금 화면이 뭐가 나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그럴 필요 없이
지금 이 화면에 나가고 있다는 것을 강의 진행자는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내용을 좀 보완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걸 내리면 이 화면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지 말고 여기서 성경 자료면 내 좀 보고 싶다. 성경 자료 보고서 이거를 로마서 이걸 내 좀 보고 싶다. 그 로마서 지금 다 번역이 된 걸 이렇게 쭉 보면서 여기서 뭐 편집을 해도 됩니다. 편집한다고 해서 이 화면에서만 편집이 되는 거지 가지고 있는 자료 자체가 날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만 난 내보내고 싶다라면 클릭을 하면 그것만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좀 되어 있고요. 이제 즐겨찾기 기능하고 그다음 예배 드리는 모델하고 연동된다는 것.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만든 이 프레젠테이션 시청각 자료를 내보내는 거. 필요하면 여기에 내가 등록된 이런 것도 클릭을 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이제 들어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그러면 나의 그 자료는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느냐,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폴더를 안내하는데 나의 원고는 어디에 저장되는지 또 필요한 여러 장소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각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은 외장 하드, 삼성 SSD 타입 하드는 굉장히 빠르죠. 내장형 컴퓨터처럼 조금 비싸긴 하지만 SSD 타입의 1TB, 1000GB의 SSD 외장형 하드에 담아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외장 하드의 이름을 비전 바이블 스터디 프로덕트라고 해서 BSP라는 제가 이름을 붙여서 외장 하드 이름 붙였고요. 이걸 클릭을 하면 유자 폴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사용자 자료는 다 여기에 보관하십시오라는 뜻으로 유자 폴더를 만들어 놨고요. 유자 폴더를 클릭을 하면 그 안에 또 폴더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폴더 보면 유저 드로잉, USER, DRAWIN, 유저 드로잉, 사용자 그림자를 여기다 보관하십시오. 라는 것이 있고요. 이거 두 개는 예배에 사용하는 거 이거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주는 그 음원을 저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문제로. 그런데 이런 성경 음원을 이건 뭐 형식은 상관없습니다. 어떤 파일도 다 되니까 여기다 기록을 하시되 대신 파일 이름을 이런 스탠다드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야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두 자리는 성경 권번호 66권이니까 뭐 앞에 66권이 나오고요. 그다음 거는 성경 약어요. 잠언, 고린도전서 뭐 이런 식으로 약어가 한 글자인 두 글자 보통 표준화돼 있잖아요. 이제 그걸 넣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장번호입니다. 장번호는 세 자리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같은 경우도 보면 장수가 세 자리가 세 자리가 되죠. 그래서 20의 이거는 잠언이라는 게 20번째 있는 책인데 17장에 대한 음원이다. 그 파일 이름을 이렇게 정해주면 잠언서 읽을 때 이걸 클릭하면 잠언서 17장에다 클릭하면 여기 찾아서 바로 읽어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런 음원이 없으시는 분은 또 목사님들 간에 뭐 서로 자료 교환들도 하시니까 뭐 판매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그 가지고 계신 목사님을 제가 소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냥 받아서 카피해서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심층설교, 저희 자료는 이름을 심층설교 폴더 안에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심층설교 폴더에 보면 거기에 30분 정도의 목사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뭐 이름 추가 아주 정리하는 대로 만들어지고요. 예를 들자면 김강훈 목사, 뭐 이재철 목사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그냥 그대로 다 폴더 이름은 들어 있고요.
그다음 나의 자료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럼 나의 원고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심층설계 폴더 안에. 그래서 나의 원고에 이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나의 원고를 딱 클릭을 하면 그 안에 파일과 폴더가 쭉 나옵니다. 이 폴더 보면 그럼 내가 설교한 거나 내가 강의한 거에 대한 거 녹음을 어디다 보관하면 좋겠느냐? 그럼 바로 나의 원고에 클릭하면 그 안에 설교 녹음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관하시는 게 꼭은 아닌데 여기다 보관하시면 찾기가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 내가 아래 한글이나 이런 것들로 작성한 원고는 어디에다 보관하냐? 설교 원고 폴더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성경 66권 이 파일 이름이 나옵니다. 01, 그래서 66번까지 요한계시록 강해. 이거 자체가 하나의 파일 이름입니다. 66권에 대한 파일 이름이 쭉 보이고요. 그 책을 30권까지 만들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30권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즉 아브라함의 인생사라는 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 때는 주제를 내가 신론이라 했다면 여기에 신론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고요. 그 나머지 안 만들어진 거는 그냥 책 이름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좀 있죠. 비전 유저 폴더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은 폴더가 좀 있죠. 지금 설명드린 거. 여기 심층 설교를 클릭을 하면 김강우 목사님, 김정우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 이름이 쭉 나오고 거기서 내 원고 이재철 목사님이면 이재철 목사님이 어떻게 강의한 거 이런 성경 66권 목록이 쭉 나오고요. 그렇듯이 내 폴더를 클릭하면 나의 원고를 클릭하면 설교 녹음된 거, 그 다음에 66권에 대한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사, 아직 정의하지 않은 책명, 이런 걸 이게 신론으로 바꿨으면 이게 신론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완된 책 이름 30권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폴더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타 어디 분류가 애매한 거는 넣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동영상만 따로, 아래 한글 따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름들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자료는 꼭 여기다 보관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또 다른 폴더를 비전 유저 폴더 안에 또 만들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얼마든지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거고요. 그 저희가 비전 유저 폴더에 보관하십시오 하는 얘기는 그 폴더 안에 이제 하이 폴더에 보관하는 얘기는 비전 유저 폴더 하나만 딱 백업을 받으면 만약에 또 자주 백업을 받으셔야 되고요. 다른 컴퓨터에 이식하기도 좋고 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 어떻게 다 찾아서 백업을 받겠습니까? 비전 유저 폴더 하나에 몰아넣으면 요것만 그냥 백업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 편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사용자 그림 자료 이런 유저 드로잉 폴더에 클릭하면 U01서부터 U99까지 9개 폴더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U22 폴더에는 성경 66권별로 이렇게 비어있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자료면 성경별로 여기다 보관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꼭은 아니지만요.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저희 비전 메이커의 비전 유저 폴더는 사용자 자료인데 지금 유저 드로잉에는 U0부터 99까지 폴더가 있다는 것이고요. 참고로 저희 비전 메이커가 회사 이름이고 비전 메이커 폴더가 또 있습니다. 이건 운영 프로그램이고 또 비전 메이커 매뉴얼 폴더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용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 합사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9번째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